할렐루야. 네, 이 시간 비대면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비록 우리가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마치 이곳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작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예배에 주님 주님 이 시간 음악과 주님과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찬양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잡아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너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이 노래네.
주님의 보혈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피밖에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청년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천국의 주인은 회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청년보다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며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보단 세상 속에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중심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과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중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얼른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 다시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히위더스 청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무더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저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의 어떤 순환 질서가 참 많이 무너지게 된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 또 하시는 일들이 멈추게 되고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또 함께 했던 어떤 그런 순환들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지침들 때문에 혼선이 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서로 교회들 간에 서로 막 물어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언택트다, 온택트다, 뉴 노멀이다, 또 메타버스다 라는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이 문장 중에서 이 청결이란 단어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더러워진 얼룩진 그런 물건들을 씻어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막 찬양을 불렀더니 내 마음속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정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이 다시 깨끗해졌다고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카타르시스, 카탈로스, 청결이라는 말을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대표적인 이런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아류격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 지도층이 돼서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막 코로나 1단계야, 2단계야, 4단계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신경쇠약증에 막 걸릴 정도로 이 정결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들어오고 나갈 때뿐만 아니라 뭐 성경을 필사할 때나 모든 어떤 제의 절차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막 계속해서 씻는 이런 정결법을 스스로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이 어떻게 막 씻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씻긴 씻는데 겉만 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정결 예식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막 찾아와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 그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 비판하는 장면이 우리 또 신약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씻느냐 씻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정결 예식 속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주류의 사람들을 고발하고자 비판하고자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왜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청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위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겉모습의 어떤 청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청결, 정말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청결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주류 파벌 말고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리는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 그리고 이 무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광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에세네파 사람들도요,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나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깨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청결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한번 주목해보고 마음속으로 지녀야 될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는 3가지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이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집어서 말씀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게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쪽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물체를 보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유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곧장 가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 바람을 보고서 무서움이 마음속에 엄습하자 그 시선이 분산되어 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다시 물속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제 다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다가 빠졌지만 두 번째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질 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외쳤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치며 절규하며 오직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어떤 원초적인 마음속에 그 절규를 내뿜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인생의 상황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오늘 빠졌던 그 바닷속 그 풍랑의 한복판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사지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가장 원초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한마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일관된 마음, 다른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또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저분을 찾아가면 될 텐데 굳이 뭐 하나님한테까지 갈 필요 있을까?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어떤 그런 분주한 상태,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급할 때, 힘들 때 돈이 생각나죠.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어떤 기득권이 있다면, 뭐 세상의 부귀 영화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더 잘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리더스 청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죠.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데 크신 사랑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 바로 하나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신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땅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오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예,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건데, 오늘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예, 바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오늘 시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거룩한 하나님을 볼 자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이고, 또 그 성소에 들어갈 자는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을 우리가 더 연결해서 보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여러분 방금 읽었던 두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또 거룩한 곳에 이를 자, 거룩한 곳에 하나님 볼 자, 그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요, 어떤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거룩한 성소, 하나님을 뵈는 곳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득도에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 흘리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 이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의 마음을 적시게 하고 또 내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의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앞으로 정결한 마음을 얻어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막 스스로의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거룩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씻어주시길 원하며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결한 마음은 정결한 자는 마음을 가진 자는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손이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뒷부분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믿지만 그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동이 같이 일치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손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쓸 때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손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까도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모습만 청결하게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셨습니다. 회칠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겉과 다르게 그들의 속은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사야서 1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너희 손을 펼 때라는 것은요, 너희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리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이런 제사, 예배 행동에 대해서 어느 민족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매주일 주일 예배 출석하고 또 헌금 꼬박꼬박 잘 드리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예배 현장을 떠나면 여전히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한 삶,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믿고 예배하는 그 믿음과 실제의 삶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회와 세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생명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보다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더 척박한 곳이 세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비판하고 또 이상하게 보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사명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
그 세상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깨끗한 손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삶이다, 길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결의 조건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청결의 조건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결의 조건은 그 손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곧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 삶과 신앙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 흘리는, 정말 떨구는 그런 눈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저와 우리 히위더스 청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한 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내면 속에 정말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하심과 그 함께 하심이 정말로 이 어려운 삶을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그 정말 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이 시간 정결치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타이밍을 놓칠까봐 안절부절했던 저희들이 아니라 때 묻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구원자이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긴밀한 동행의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저희들을 믿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각박하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
박수치며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